네, 여기 묵상간증 전 인기가 없어요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청년 때부터 교회를 멀리한 채 오직 세상 성공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연애를 했는데 육적인 정욕에 빠져서 낙태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낙태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겉으론 안 그런 척 위선을 떨며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초혼인 저와 달리 재혼이었고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 6년 차에 심각한 이혼 위기를 겪던 저희 부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받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10년 가까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 어느새 저와 아내 모두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부부 문제도 점점 줄어들고 사업체 역시 더디긴 해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뭔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말씀 앞에서 지난날 음란했던 자신의 죄나 바람피운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나눔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태솔로였던 시절만 생각하며 전 인기가 없어서 그 흔한 썸 한번 타본 적 없어요 라고 억울한 듯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상은 제가 얼마나 음란하고 가증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메인 환경이 아니면 언제든 쉽게 정욕에 빠져 거룩한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뭔가 되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정욕에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매일 큐티하게 하시고 소그룹 리더로서 매주 각종 예배를 지키며 말씀과 공동체에 매여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말씀의 메인 환경이 아니면 언제든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화하여 안부를 묻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의 위기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의 메인 환경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욕에 빠져서 이렇게 거룩한 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요 오늘 나를 지켜줄 만한 말씀이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인데요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생리하는 그 기간 동안은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결한 동안에 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연약함, 아픈 상태, 쇠약함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월경을 하는 여자가 육체적으로 심히 약해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런 약해진 상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은 자기와 아내를 더럽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관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 여인 월경 기간도 생명을 낳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생명을 낳는 몸이 되기 위해 허락된 이 시간을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19절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를 당장 급한 자기의 필요보다 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남자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존중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여자를 지켜주는 거, 이게 상대방의 필요를 존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나의 필요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챙겨주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절에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라는 것은요, 여기서 친구, 동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바람 피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바람을 너무 쉽게 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든 문화가 뛰어나든 상관없이, 과학이랑 다 상관없이 죄인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관계는요, 부부관계에서만 가능하다,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만 허용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6장 32절에 보면요,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기도 남의 이웃과 동침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잠언 6장 32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아내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은 누군가의 남편인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간음을 하게 되면요, 바람을 피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람을 피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관계로부터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넘어서면 안 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관계의 질서 잘 지켜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가 월경 기간에 성관계 안 된다, 바람 피면 안 된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 성적인 건데 갑자기 좀 생뚱맞은 말씀 같이 보이잖아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래요. 이것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렉은요, 암몬 족속의 신이었거든요. 어린 아이를요, 산채로 불에다가 이렇게 달궈진 몰렉신에 던져 넣어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를 부모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부모가 성공하기 위해 자녀를 달달 볶는 거, 이게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1절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누가 주었는가? 자녀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는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을 조종하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녀뿐 아니라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이 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몰렉 숭배처럼 내가 쉽게 유혹되는 탐욕이나 쾌락은 무엇입니까? 이 탐욕이나 쾌락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달달 볶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못 이룬 것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보상 심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더는 내 유익을 위해 숭배하는 몰렉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누구를 달달 볶으며 불로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들이 달달 볶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이것 또한 몰래 우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당시에요, 동성 간의 성행이 짐승과 수간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가나안은 바알 신화, 또 이 애굽, 이집트 신화에서도요, 이렇게 동성 간의 성관계, 짐승과의 부적절한 성행위가 나타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요, 그 히타이트 법전에 보니까요, 이런 법안도 있었어요. 양소, 돼지, 개와의 수간은 금지했으나 말과 나귀와의 수간은 금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관계는 다 부적절한 거예요. 22절에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 동성애하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정욕을 위하여서,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관계에 있어서 생명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쾌락이다. 독일이 지금 이런 부분들 수간까지도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살다 온 어떤 형님의 말을 빌어서 보자면, 독일 사람들이 되게 우울하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나면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23절에 문란한 일이니라. 이 문란한 일이다라는 단어가요,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혼란, 혼동, 뒤죽박죽의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이렇게 동물과의 성관계는 무질서한 상태를 가져다 주는데, 이게 동물 간의 성관계만 포함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요, 뒤죽박죽 되어질 수밖에 없고 무질서한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여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옥 간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란하고 가증한 관계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동성애가 이게 선천적이니 그런 게 아니라 회복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4절 25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25절에 보니까 땅까지도 더럽히게 되어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어기고 살았기에 땅이 더럽혀졌기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토하여 낸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종의 죄의 임계량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 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인간의 범죄가 그 임계량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우리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어 하시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세상과 양다리 걸친 신앙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 토하여 버리시고 싶어 하시는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6, 27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에 내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랑 가나안의 그 가증한 풍속을 행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더럽혀 부정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까지도 더럽힌다라는 것은 물론 그냥 실제적인 문자적인 땅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가증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이것쯤은 괜찮겠지라며 끊지 못하고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지라고 말하며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말씀해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레위기 18장은 한마디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30절에 가증한 풍속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막 의지나 노력으로 세상을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죄를 억지로 끊으려고 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술도 끊으려고 하고 담배도 끊으려고 하고, 근데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일 말씀 큐티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세상 것들은 우리 안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묵상간증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씀의 메인 환경이 아니면 언제든 쉽게 정욕에 빠져 거룩한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성경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읽고 있습니까? 주의 명령을 지켜 즐거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거라는 의미겠죠. 가증한 일인 줄도 알면서 아까 이거 나왔던 또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며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언제든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우리는 본성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여러분, 이 레위기 18장이 우리에게 결국 말씀해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었고 내일도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죄악들을 끊어내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